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계시록 1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함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을 다 살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이 말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맥락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섣불리 역사의 인물이나 어떤 사건에 연결시키는 것보다 이 내용이 성경을 바탕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둘째 화가 끝났고 셋째 화가 이른다 선언합니다. 앞서 9장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다 선언하고 화 둘이 있다 하였는데 9장 13절부터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10장과 11장의 전반부는 이 두 번째 화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이 길게 이어졌었는데 앞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속합니다.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상을 비추었다면 이제 말씀은 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큰 음성이 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악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꾸만 재앙의 말씀들을 살펴보다 보니 하나님의 승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놓치게 된다면 이 땅의 심판과 재한, 그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로마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상황처럼 또 순교의 상황,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책은 위로의 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 책이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전합니다. 18절에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내용이 경고의 차원이었다면 이제 일곱째 나팔과 더불어 이어지는 내용은 이 경고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늘을 비추고 성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4장로들의 찬양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24장로들의 찬양은 전환되는 장면에서 사용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 7장, 그리고 11장과 19장에서 24장로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들의 찬양은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계시록에 온갖 재앙과 심판의 이미지가 있지만 중심을 잡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다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결혼과 장례, 또 개인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눈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24 장로처럼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많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에 예배로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제주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2명의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저들의 헌신과 결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만나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목사님과 또 부장으로 섬기는 또 이문호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전도사님과 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부위를 주님 어루어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으로, 취업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나가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권속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